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흑인자였으나 우리와 분노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우리 뒤에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나타나셨다. 죄인은 내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긍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내가 전에는, 내가 왕년에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죠. 내가 전에 가장 좋았던 부분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러면서도 지금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아쉬워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년에라고 하는 이 말은 그나마 남아있는 나의 인생의 자존심을 드러내게 하죠. 나도 전에는 이랬어. 나도 전에는 너희들과 달랐어.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세월의 자리에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와 비슷한 말을 하면서 시작하죠. 내가 전에는, 바울이 내가 전에는 이라고 하면서 말하고자 했던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도 왕년에 잘 나갔어.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감추고 싶은, 세상말로 이야기하는 흑역사를 꺼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말을 가장 잘 표현해 준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치부, 자신의 흑역사 어느 누가 사람들 앞에 내놓고 싶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게 자랑할 만한 것을 크게 부각을 시키죠. 그리고 내 부끄러운 과거는 되도록이면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감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숨기고 싶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서신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본성은 잘못한 것은 감추는 것이 본성입니다. 내가 잘한 것은 하나만큼이라 할지라도 열만큼 과장해서 설명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제가 가끔 간증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때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저분같이 살으면 저분에게는 어려움도 없고 저분에게는 이따만한 긍정적인 것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로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너무 과장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은 감추어지는 그러한 모습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를 미워하지도 않고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사실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과거가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옳다고 여기는 것이 그의 과거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순교당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그 옷을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굳이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라고 하는 그 많은 이들 중에서 사도 바울, 그때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꼭 집어서 그에게 옷을 맡겼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냥 큰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함께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치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런 마음으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끌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런 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모습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과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를 핍박했다, 그들을 죽였다, 이것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숨기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회방자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이유는 나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이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죠. 이런 나 같은 비방자, 박해자, 핍박자, 이런 나를 하나님이 크신 사랑과 은혜로 건져주셨다. 내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거가 결국은 사도 바울을 있게 한 은혜의 배경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마음에 안 들었죠.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에 복음을 전한다? 그것도 용서의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갔죠. 선지자였지만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하는 요나를 버리지 않고 바닷속에서 다시 건져내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율법에 누구보다 완전하다고 자신했던 그였고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잘못되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런 과거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을 줄 압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었던 말이나 행동들, 내 삶 가운데 잘못된 선택들,
그러한 모습들, 저것은 정말로 그냥 태워버릴 수 있다면, 아니면 요즘 지우개가 그렇게 활동이 안 되지만 파일에 있는 거를 확 지워버려가지고 포맷시켜버렸으면 좋겠던 그런 느낌이 있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예서처럼, 그러나 그러한 과거가,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바로 우리를 이 자리에 만든 은혜의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롭게 됐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들에게 동일한 고백을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비방자, 핍박자, 박해자 이야기하고 나서 15절에 보면 더 큰 말을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건 자기 비하를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만 죄인의 괴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해가지고 그가 괴수로 택함을 받은 것일까요? 그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역시 죄인의 괴수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 다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단 낫지 않아? 야, 저 사람보다 난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위로하고 또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절대적인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위해서 돌로 치라 그러면 막 던질 기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맞아. 율법에 보면 돌로 치라 그랬어. 그런데 돌을 던지긴 던지는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 그랬더니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들이 자기 손에 있던 돌을 다 하나씩 내려놓고 떠나가 버립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무죄하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완전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이 나오죠. 바리새인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11조도 드리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뭐 이런저런 자랑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이 사람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 왕이었죠. 그러나 그는 간음과 살인을 한 죄인입니다.
베드로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회개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들을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는 잘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저희가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역시 죄인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교회는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본 14절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요약이 뭡니까? 내가 과거에 이렇게 죄인이었어.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러나 그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죄가 이만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요만큼을 덮고도 더 넓은 바다처럼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크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 잘 알잖아요. 둘째 아들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아버지라면 그냥 이러고 싶은 아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유산을 언제 줍니까? 아버지가 죽었을 때 주는 거죠. 그런데 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유산 달라고. 다른 말로 그냥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그런 말이 내포된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유산을 떼어주지 않습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 탕진하고 돼지의 먹이를 함께 나누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이 없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입 맞추고 안아주고 또 씻기고 잔치를 베풉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아들이 범한 죄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한 번 더 거론하겠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얼마나 주눅 들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 아니었을까요? 아, 나는 정말 못났다. 말이나 하지 말 것을.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얘기했는데 차라리 다른 제자들은 도망이라도 갔지. 자기는 그래도 쫄래쫄래 따라가가지고 이겨냈으면 좋은데 부인하지 않습니까? 저주하면서.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 후에 찾아가셔서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 그 사랑의 질문, 사랑의 마음을 담은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새로워지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정말로 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죄 짓고요. 밥 먹으면서도 죄 짓고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아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거보다 더 훨씬 크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부끄러운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덮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 나는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괴수였지만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면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까지 하나님의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16절에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가 교회를 핍박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시죠. 언제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시기까지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야,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심판하지 않죠. 기다리십니다. 방주가 만들어질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왜 건져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긍휼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16절에서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증거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야, 사도 바울도 저랬는데, 야, 다윗도 저랬는데, 그 많은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그러한 본보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짓말하고 아내를 속인, 아내를 다른 왕 앞에 내보내버린 거짓말쟁이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간음하고 살인했던 못된 사람 다윗이 나오고요. 정말 사기치는 야곱이 나옵니다. 그들을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 읽고 우리가 본보기로 삼으라. 그런 죄인,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면 죄인의 괴수 같은 그들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언제? 돌아올 때, 회개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이유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너희도 본보기라 되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내 모습을 봐라. 내 과거의 모습을 봐라. 너는 죄인의 괴수 아니었니? 그런데 내가 너를 긍휼하게 해주었고 내가 너를 건져주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본보기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보기가 뭘까요? 본보기는 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죠. 등불을 감춰두는 거 아니야. 등불은 밖에 드러내는 거야. 우리만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드러내야 된다. 삶을 통해서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함께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쓴 그들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고 그것이 칭송거리가 되었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무엇보다도 크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회개하죠. 그 시편 51편의 회개의 기도를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본보기를 삼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들이 매달립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도 본보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본보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들과 같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본보기를 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도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 그 무한하고 풍성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본보기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이런 못된, 그래서 나는 죄인의 괴수구나, 우두머리구나. 그럼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니까 그 죄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감싸 안아주셨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었던 출애굽 후에 모세와 미리암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자녀를 허락하신 것을 한나는 찬양했습니다. 마리아,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그 기쁨과 감격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끝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무리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루의 삶의 마무리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과정의 마무리가,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슬픔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어떤 때는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의 마무리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